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냐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네요.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는 마지막 대림절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교회의 성탄트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이 성탄트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상징물과 맞닿아져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서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지지난주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오늘도 트리 속에서 한 가지 상징물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이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트리의 상징물은 트리 그 자체인 나무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트리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는 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즉 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농부된 포도원지기는 당연히 크고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를 얻고자 포도나무를 심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병이 들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까요? 포도나무를 기대함 가운데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병충해로 병이 들고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아마 농부는 그 열매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신 그 묘종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상의 병이 들어버렸고 불신앙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쾌락과 탐욕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나무를 잘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그 포도나무에서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병든 과실수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되죠. 그것을 놔두면 그 병원과 그 병듦 때문에 다음에 농사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서 던져버리고 결국 그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불살라버려야 되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심어진 이 죄라는 병 때문에, 죄라는 독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뽑혀지고 잘려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당연히 뽑혀지고 잘려져서 불태워지는 그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옮겨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버릴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살리고 이 나무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을 발견하십니다. 그 묘책이 무엇입니까? 병들지 않은 건강한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그 포도원에 심고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병든 나무이기에, 연약한 나무이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를 잘라 접붙여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힘입어 우리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예수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된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접붙여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깨끗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손질하여서 예수님께 꼭 붙여놓은 접붙임당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은 그 예수님에 꼭 붙어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나무에 다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생명이 잘 자라지 않는 집이에요. 잘 자라는 건 아들과 딸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잘 안 지납니다. 가끔씩 류일 목사님께서 본인 집에는 생명이 잘 자라는 집이라고 자랑하실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것도 데려오면 다 다시 살아나고 다 잘 자란대요. 나무도 정말 잘 키우시고 관리도 잘 하시거든요. 저희 집은 부끄럽지만 정반대입니다. 저희 집은 잘 살던 것도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웠는데요, 그냥 놔둬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항을 감당이 안 된다는 구피를 키워도 저희는 다 죽습니다. 곤충을 키워도 곤충이 죽습니다.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어놓으면 다 죽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 너무 나무가 죽으니까 이제는 그 화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무가 죽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안 줘서 죽는데요.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어와서 키웠는데 또 죽었어요. 물어봤어요. 왜 죽었습니까? 너무 많이 물을 줘서 썩었대요. 저희 집안에 키우는 나무들이 말라 죽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어 죽기도 하고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즘은 최근에 안 갔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교육 겸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겸 식목일이 되면 아이들과 자기 화분 하나씩 가지고 동네 화원에 꼭 매년 갔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나무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적어놓고 1년 동안 키워보자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식목일 때 빈 화분으로 또 갑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 좋아하는 걸 고르다가 한 1, 2년 되고 나면 꼭 화원 가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 죽는 거 주세요. 버티는 거 주세요. 그래도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애들한테 상금도 걸어봤어요. 내년까지 요거 빈 화분 가져와서 이거 키워서 살려만 놓으면 상금 준다. 그래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저는 나무를 키우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열매 맺고 꽃 피는 것은 둘째치고 나 집에 있는 나무를 살아있기만 하는 것도 키워보시는 분 알지만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씩 정말 그 화분을 잘 키우신 분들은
그 나무에서 꽃에서 꽃이 피게 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잖아요. 와, 저는 감탄이 벌어져요. 어떻게 거기서 꽃이 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열매도 맺혀? 얼마나 대단한 농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관리자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산과 수많은 들에 계절에 따라 꽃이 핍니다. 그 모든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훌륭한 농부시구나. 어마어마한 포도원지기시구나. 나무 하나 살리고 키우고 열매 맺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나무에 과실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농부시죠.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산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신기한 삶 아닙니까? 올 한 해도 1년 살았네, 버텼네, 그것만 해도 참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가운데 꽃이 핀다라는 거,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메말라버린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인생 너무 많아요. 어떤 화분은, 어떤 인생은 너무 물을 많이 줘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려서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인생도, 그 물질 속에서, 그 세상 것들 안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썩어가는 인생도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이 죽어버리면 그 화분에서 생명을 파내버리고 빈 화분만 남는 겁니다. 빈 화분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은, 기쁨은, 감사는 이미 다 파내져 버리고 빈 화분만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꽃 핀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열매 맺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꽃 피는 게 제일 쉬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일이 제일 쉬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야.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돼. 뭘 그렇게 어려워. 나한테 꼭 접붙여 있으면 열매 맺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물도 보내주고 내가 알아서 영양분도 보내주고 나한테 꼭 붙어 있으면 너의 인생도 꽃피게 될 거야. 너의 인생도 열매 맺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인사합시다. 열매가 열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릴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가 열리고야 말 거예요. 예수님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붙어만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반대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게 참 쉬운 일인데 나한테서 떨어져 있으면, 나한테서 떨어져서 멀리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이토록 쉬운 일인데 떨어져 있으면 곧 말라. 생명을 잃어버려. 에너지를 잃어버려. 소망을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비짝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촉촉히 여러분의 삶에 그 가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말에도, 작은 인생의 고난에도 툭 치면 똑 하고 부러지는 이미 말라버진 가지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의 물과 사랑의 물이 여전히 통하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어요. 우리는 원래 버려져서 불태워져 있을 때 마른 가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 버린다면, 가뜩이나 혼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던 우리가 그 접붙임에서 다시 떨어져 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뿌리가 있어도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였었는데 접붙인 자리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 버린다면 그 접붙였던 그 가지 하나가 어찌 다시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지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도 사랑으로 붙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좀 멀어 보이는 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율법, 계명, 규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상반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동일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야,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같을 것 같지 않은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뭔가 고차원적이고 고결한 도덕적인 그러한 규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에 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왔던 서기관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나와 붙어 있는 그것을 네 옆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로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의 지킴을 이웃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도나무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에 딱 하나 붙어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좋은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잃어버린 걸로 나와 가지인 나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이 둘의 관계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달려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가지들을 다 접붙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려야 될 이미지입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인 내가 둘 사이에 붙어 있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이미 너무나 많은 가지들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트리가 참 말씀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대림절 시작하면서 트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가지 없잖아요. 나뭇잎 없잖아요. 통나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세운다고 하면 뭐 그냥 통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불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장식도 매달면 되지요. 왜 이렇게 나무에다가 하는 걸까요?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저희가 이 트리를 어떤 분이 이제는 가지고 계셨던 걸 교회에 기증하셔서 저희가 그걸로 만들게 됐는데, 그분이 차에 싣고 오느라고 이걸 다 분리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완제품이었던 게 아니라 이게 가지 하나하나가 다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이 트리를 만들기 위해 나무대만 있는, 가운데 나무밖에 없는 거에다가 여러 사람이 가지를 하나하나 다 꽂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설교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접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나무에다가 예수님한테 이 가지 하나를 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지를 다 붙인 거예요. 이파리를 붙인 거예요. 다 붙여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멋있다. 야, 이제 풍성하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접붙여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무 안에서 나 혼자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가지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랑하며 나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무가 된다는,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나무 안에 많은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들이 모두 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지를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니 많은 가지가 붙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께 많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많은 나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어쩌다 보니까 개척하고 아직 창립 예배를 드리려면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히딩크 팔아서 아직도 배가 고픈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어이구,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쩜 저렇게 가지가 많아졌어? 예배당이 꽉 차네, 풍성하네, 가지가 많아졌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요, 가지 많은 거 별거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많은 나무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스마 이름교회가 가지 많은 거 자랑하는 나무 말고 우리 안에 열매 많은 걸로 자랑하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지는 많은데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가지를 보면 농부가 가서 쫙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붙어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니 젖붙이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유튜브에서 젖붙이는 농사법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름은 못 외우겠는데 뭐 잘라서 붙이는 거, 뭐 이렇게 붙이는 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농부가 설명을 하기를,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큰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접붙인 나무의 영양분을 독점해야 된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영양분을 독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접을 딱 붙이면 접을 붙여놓고 싹이 트기 시작하잖아요. 접 붙인 거 위에를 칼로 흠집을 팍 파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과 영양분이 올라오던 거가 이렇게 접 붙인 가지를 지나서 더 이상 못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지가 물도 영양분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큰 가지가 되고 튼튼한 가지가 되고 더 큰 열매가 열린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사람 가지 옆에 상처내서 내가 더 큰 영광과 더 큰 명예를 누리는, 더 큰 칭찬을 누리는 가지 되고 열매 누리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님께 살아보고자 힘들게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 옆에 칼로 흠집 내면 안 돼요. 말로 흠집 내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며, 야, 나도 열매 맺길 원하는데 너도 열매 맺길 원해. 야, 너 여기 접붙이기까지 고생 많이 했겠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니, 한스마 이름교회 잘 붙어 있으니, 우리 목장에 잘 붙어서 너 큰 나무 되라, 큰 열매 되라 축복해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사방에 흠집 내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 말라주게 만드는 가지 되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열매 맺혀가는 거예요. 가지는 많은데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갖 흠집과 상처투성이어서 아무도 열매 맺는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시 다 잘라서 다시 말라 불태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스마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열매 맺는, 열매 자랑하는 포도나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나무의 비전인 겁니다. 너 나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고 너랑 함께 붙어 있는 가지들도 소중하게 아껴줘서 너도 열매 맺고 그 가지들도 열매 맺어 열매 많은 포도나무 한번 이뤄보자. 열매 많은 참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다른 가지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만 붙어있는 가지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 나만 붙어있는 가지처럼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웃 사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물질 부족하고, 예배하기에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안에 우리 것 챙기기도 부족한데 매달 이번 달은 월세 낼 수 있나 없나 기도하면서 때로는 마음 졸이면서도 왜 그 적지 않은 금액 작정하고 이웃에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살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 붙어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마 이름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이곳에 교회 세우셔서 우리끼리만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 아니신 줄 믿습니다. 지역을 둘러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어르신을 둘러보고 아이들을 둘러보고 환우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우리 이곳 가운데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투게더 크리스마스, 어려운 가정에게, 조현병 환우들에게,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가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한초원과 함께 첫 번째로 로뎀 실버케어라는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떨어져서 가족과 생활하고 계신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셨고,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셨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로뎀 실버케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매주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과 성찬식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저희가 이번 투게더 크리스마스 기금으로 그 로뎀 실버케어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강대상이 없더라고요. 매주 예배하는. 그래서 작은 강대상 이쁜 거 원목 하나 사드리고, 그곳에서 성찬할 수 있도록 성찬기 세트도 사드리고, 초원에 다 같이 가서 목사님 세 분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요양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닐 수 없기에, 교회를 갈 수 없기에 아마 10년 넘게 20년 넘게 성찬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류일 목사님 은혜롭게 성찬 집례하시면서 떡과잔을 나누는데 은퇴하신 한 장로님이 떡을 받아들고 오해를 하며 우세요. 예수님의 떡을 붙잡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지들인 겁니다. 나 혼자 붙어있는 나무 아니요, 예수님 곁에 많은 가지들 붙어 있습니다. 혹시 메말라 가고 있는 가지 있다면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혹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저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가지들이 있다면 주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죠. 교회는 몸이지요.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무에 잘 모두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 교회라는 거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나무라는 거, 가지라는 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면 또 붙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지역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교회라는 걸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수망 이름교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들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많은 가지를 자랑하는 교회 아니요, 많은 열매를 꿈꾸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상처내고 흠집내서 하나님 누군가가 영광받는 큰 가지 하나가 큰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아니고, 때로 작아도 때로 부족해도 모두가 함께 열매 맺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